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 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470명의 로마 군인을 동행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모략을 쓰고 지략을 써도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이 40여 명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모의하는 내용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당을 지었다. 이 당은 건전한 모임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불법적인 음모를 가지고 모여진 불법 모인 집단입니다. 오늘 이 당이라고 하는 저들의 모임 속에서는 선동적인 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불법적인 당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로 살아야 하고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공동체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계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저들의 이 잘못된 집념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저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저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저들은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불의한 일에 40여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굳게 맹세했다. 12절에 맹세하다라는 단어와 오늘 굳게라는 단어는 같이 연결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를 가져오는 맹세, 그러한 의무를 스스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걸림돌이 되었고 저들에게는 이 바울이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저들의 지략은 거짓이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바울에게 다시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논리를 마련했지만 그래서 천부장을 속이려 했지만 이 모든 저들의 음모는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에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에덴 동산부터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고 미혹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저들도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천부장을 숙이고 그가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엄청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은 암살 모의가 바울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누이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인척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영내에 들어와 바울에게 알렸다. 어떻게 이 바울의 생질, 이 청년, 21살에서 28, 9살 정도 되는 20대 청년인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 안토니오 영내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해 보건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에 그에게 면회가 좀 자유롭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젊은이가 그 소식을 듣고 영내에 들어와 바울에게 이 매복 살인 사건을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이 젊은이가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 이 젊은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백부장은 바울의 말대로 이 젊은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줍니다. 19절부터 22절은 바울의 암살 계획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은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그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이것은 거짓이었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더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말라고 바울의 생질은 천부장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배 국가의 천부장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이 바울의 생질이 저들의 계획을 알리며 저들의 계획을 따르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위험한 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목적은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한번 바울이 불러들일 때에 오는 길에 죽이려는 저들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하는 저들의 이 태도를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했다. 그만큼 그들의 모든 관점은 바울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을 사단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2명의 백부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가이사랴로 갈 때까지 로마 군인 470명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은 40여 명, 이 바울을 지키기로 한 당시대의 최고의 군사 470명.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470명은 보병도 있고 기병도 있고
창병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머리털럭 하나 상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바울은 타고 갈 짐승까지 준비되어진 가운데 안전하게 총독이 있는 벨릭스에게까지 보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괴략과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무엇이 이길까요? 악인들의 괴략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연히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략은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 증거자에게는, 복음 전도자에게는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종교는 이렇게 폭력적이 됩니다. 진리가 아닌 종교는 이렇게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는 것을, 그리고 그 일에 거짓을 동원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로서 견고히 세워진 당시대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저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최고의 선으로 사단의 머리를 주님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잇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승리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이 혹 누군가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470명의 로마 군병보다 더 강력한 천군 천사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그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